여러분, 세상 나라는 어떤 왕이나 대통령이 어떤 물질과 권력으로 지배하고 그렇게 통치하는 나라이지만 우리 하나님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 나라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섬기고 또 통치하는 나라임을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기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은요, 사실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 볼 수도 없고 잘 우리가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기 쉽고 또 때로는 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허구의 나라가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을 하기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요, 사실 우리를 괴롭히는 그 귀신들이 물러가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탄이 쫓겨나고 또 모든 질병과 그 모든 약한 것들이 고쳐지는 곳에 또 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가 존재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 주셨으므로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이제 구원을 받아서 즉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을 누리게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모두가 죄에서 구원받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 그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은요, 우리 주님으로부터 이런 하나님 나라의 영생과 생명, 구원을 받게 되지만은요, 또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날, 그날 저녁에 있었던 일입니다. 본문 19절에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하였는데, 여기서 이 날이라 하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 신앙인들은 이 날을 어떻게 부르냐면은, 어떻게 부릅니까? 바로 주일이라고. 조금 더 우리가 한다면 주님의 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유는 뭡니까? 바로 이 날에 우리 주님께서, 죽으셨던 주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은요, 주일날이라 그렇게 줄여서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특별히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일날 이 새벽 미명의 시간에 예수님의 그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갔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소식을 그의 제자들에게 전하였던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소식을 듣고 베드로를 비롯한 또 다른 제자가 즉시로 그 예수님의 무덤에 달려가 보았는데, 거기에는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은 없고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이 세마포만 놓여있고 빈 무덤이었던 것을 보고 또 가서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어느 정도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이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다 듣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이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시니 첫 번째 주일날 저녁 때가 되었다면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소식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함께 기뻐하고 뭔가 함께 즐거워해야 마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보니까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그 모인 곳의 문을 다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렇게 문을 닫는 이유는 뭡니까? 그 예수님처럼 또 이 제자들도 잡혀가서 이 로마 병정들이나 또 이 대제사장의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또 이런 뭡니까? 죽임을 당할까봐 아예 문들을 다 닫았다고 얘기해요. 하나의 문만 닫은 게 아니라 아마 여러 문이 있었던 것 같은데 복수로 되어 있죠. 이 문들을 다 닫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이 문들은 다 닫혀 있었는데 갑자기 그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것도 뭡니까?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문들이 다 닫혀있는 상황 속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였는데 이 모습을 봐서도 이미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입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사실은 이런 뭡니까? 문인들이 닫혔다 하면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방법이 없어요. 문이 다 닫혔기 때문에, 안에서 닫혔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문들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떻게 나타나셨을까요? 사실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미 뭔가 이 물질의 지배를 받는 그런 뭡니까? 몸을 이미 초월하신 거죠. 육신을 초월하셔서 신령한 몸, 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신령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물질의 지배를 받지 않으시고 어디든 가실 수 있고 어디든 나타나실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요, 이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에 영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유령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이 유령 때문에 그들이 더 두려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유령이 아님을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너희들이 예수님이 뭡니까? 십자가에 박혔던 못자국과 또 로마 병정에게 찔렸던 옆구리 자국을 직접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걸 보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것은 뭡니까? 사실 이 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못 박히신 자국이죠. 그 다음에 이 옆구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죽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로마 병정이 이 창으로 찌르는 그러한 자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의 손자국, 이 옆구리 자국을 보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제자들 앞에 나타난 예수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국은 3일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 그 예수님과 바로 동일한 분, 똑같은 분임을 바로 증거하고 있는 거죠. 다른 분이 아닌 거예요. 3일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결국은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이제 3일 후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어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도 또 그들이 확인하고 그들 모두도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이 부활하신 몸을 확인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낸다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이 세상으로 제자들 다시 한번 파송한다 하는 그런 뜻이죠. 바로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파송한다 하는 그런 뜻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파송할 때 그저 파송하지 않고 거기 그들에게 덧붙여 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자들 향해서 이 성령을 받으라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은요, 마치 그러면서 숨을 쉬셨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 마치 이 모습은 창세기 2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사람이 생명이 됐다고 얘기하죠. 바로 그 모습과 똑같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두려워하고, 그동안에는 뭡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이런 뭡니까? 그 연약한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 성령을 그들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뭡니까? 살아있는 사람, 전혀 다른 사람이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 하는 것은요,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을 받음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분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제자들에게 다 이제 거주하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뭡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분신이 됐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아주 중요하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그냥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분신으로서, 살아있는 분신으로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거주하니까 이제는 뭡니까? 그들의 지혜와 명철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주님, 그들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생각,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리니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하시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 하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뭡니까? 인간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그 성령의 말을 하고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 받으라는 말인데, 이 받으라는 말이 어떤 뜻이냐 하면은 그 원어적, 헬라 원어적으로 보면은요, 영접하라는 의미. 그냥 받는 게 아니에요. 영접한다는 의미죠. 그러니까 성령을 뭔가 어떤 능력의 도구, 뭐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능력만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그 인격 자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자체, 그 영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모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이제 받아들인다는 건 이제 성령이 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 나라에 계신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지금 거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요즘 신앙인들이 흔히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성령 충만 받는 게 뭘까요? 사실 뭔가 이 교회에서 이제 말씀할 때 성령 충만 받을 때 뭔가 능력 받고 뭔가 특별한 걸 받아가지고 막 으쌰으쌰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진짜 성령 충만은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잘 영접하여 모심으로 내 안에 계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 이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기에 사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뭡니까? 연약한 내가 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모습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능력의 사람이 돼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오순절 강림 사건이, 성령 강림 사건이 기록이 되었는데 이때 특별한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서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고 마치 불의 볕처럼 발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가식 이마에 있었다. 이것을 보고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주로 보면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때 뭔가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항상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초대 오순절 각 성령 강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뜻이잖아요. 뿐만 아니라 뭔가 불의 혈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이마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죠? 불의 혈처럼. 우리 혓바닥에 보면 뱀의 혀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지죠?
근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불이에요. 불의 모습이죠. 불이 뭡니까? 이렇게 흔들릴 때 뭡니까? 이렇게 해서 흔들리죠. 두 개가. 그러니까 각 사람 위에 이 모습이 그 불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었는데 문제는 뭘까요? 이 제자들이나 그 자리에 있던 사람 한 사람도 뒤거나 뭔가 특별히 불 때문에 해를 입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치 출애굽기 3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모세를 부를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뭔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했어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탔습니까? 안 탔습니까? 안 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불은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그런 임재의 모습이기 때문에 모세가 보려고 가까이 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 이 오순절날 이 불꽃 같은 모양이 그들에게 임하여 있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불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했지만은 타지 않는 거예요. 해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금 임하여 주셨을 그렇게 표현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나 이런 불꽃 같은 모양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해를 입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임재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시자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그걸 보고 뭡니까? 성령 충만받았다고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방언을 말하는데 오늘날 생각하는 방언하고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방언하고는 틀려요. 그 방언이 어떤 방언입니까? 이 제자들은 갈릴리 말로 하는 것 같은데 그 각 도시에서 왔죠. 뭐 로마에서도 오고 그레데에서 오고 아라비아에서도 오고 또 페니키에서도 오고 여러 아주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이 한때 이렇게 모여왔는데 그들이 다 어떻게 듣습니까? 자기 언어로 들리더라. 제자들은 갈릴리 언어로 얘기했는데 거기에 어떤 여러 나라 이방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니까 이것이 통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성령의 임한의 모습이거든요. 뭔가 특별한 모습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하셨다는 그런 뜻인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대표적으로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는요, 갈릴리 바닷가의 어부 출신으로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뭔가 이게 학문을 배우거나 했다는 기록이 전혀 없죠.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기 실수도 많이 하고 뭔가 이렇게 뭡니까? 화도 잘 내고 뭔가 이게 나성이 좋아하는 그런 특별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막고 나섰다는 거죠. 항변했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그래요.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잡히셔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도 보면은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몇 번 모른다고 말합니까? 부인합니까? 적어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였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가 이 성령의 임하심, 하나님의 영이 임하심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는데요. 여러분, 그가 오순절날 이 설교를 할 때에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세례를 받습니다. 자, 마치 몇 명이나 그들이 믿게 되었을까요? 3,000명이라 했어요. 아마 이런 놀라운 능력이 이 베드로의 모습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죠. 바로 이 오순절날 그에게 임한 성령님, 그 성령님이
이 대신 베드로가 비록 말하지만 그 안에 역사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시고 성령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니까 그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 자체가 다 이렇게 놀라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이 룹다에 사는 중풍병으로 자그마치 침상에서 8년 동안이나 누워있던 애니아를 바로 고치기도 하는데요. 베드로가 능력이 없었죠. 하나도 지금까지. 근데 어떻게 이게 8년이나 못 고친 이 애니아를 고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있는 성령이 나타나니까,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니까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고요.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런 8년 동안 중풍병을 앓던 애니아도 고침받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또 이때도 보면은 이 르바에 살던 이미 죽은 다비다가 있어요. 도르가라고도 얘기하는데, 근데 베드로가 죽은 이 도르가 다비다를 살립니까? 못 살립니까? 그 다비다도 살리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살리는 거지? 성령이 그에게 오순절 임한 성령이 그 안에 계시니까, 성령이 나타나니까 그에게 이런 죽은 이런 다비다도 살리게 되는 놀라운 능력자로 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베드로가 고친 게 아니라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성령이 바로 이렇게 죽은 사람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이전까지는 능력이 없었던 사람인데 이제는 뭡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서 나타나는 역사하니까, 거듭하시니까 이렇게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엄청난 사람이 되는 것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하고는 정반대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참 시골 출신이고 배운 것도 없고 하지만 이 사도 바울은 최고의 학문을 배운 거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그 다음에 그가 이 공회에서도 보면 젊은 나이 이미 공회 회원이 되었어요. 국회의원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청년 때 이미 어느 정도 모든 걸 다 신앙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다 얻은 사람인데요. 놀라운 것은 뭡니까? 그가 밤의 세계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사도행전 9장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그게 확 변화되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고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시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세상적인 능력을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배설물처럼 다 버렸다고 얘기해요. 헤로에게서 배설물처럼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완전 다 버렸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온전히 성령이 자기 안에 거하시니까 바울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바울은 보면요, 이후로부터 그가 이 모든 것들을 할 때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능력을 하겠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보면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와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난 힘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려노라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비록 바울이 그 모든 갖추어졌던 것들은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그 안에 이제 온전히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거주하시니까 그와 함께 뭡니까?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령이 이후에 이 바울은요, 이 바울도 죽어도 살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으로 또 똑같이 서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뭔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즉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것을 말씀해요. 그러기에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영 역시 성령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영,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진짜 신앙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령이 우리 안에 모시고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어떤 그런 삶을 따라서 세속적인 것을 살았다면 주님이 이제 원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 안에 가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바라시는 것을 내가 알게 되니까 당연히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또한 이 성령이 또 뭡니까?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는 능력이 없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이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뭡니까?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런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뭔가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나타나신 주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이런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제가 다음 주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내 안에 성령이 거주하시니까 임하시니까 때로는 뭡니까? 나도 모르게 예언도 하게 되고요. 또 반면도 하게 되고 때로는 병 고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놀라운 특별한 그런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의 모습, 성령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기에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고 하면서 이 성령 없이 성령이 함께 하심이 없이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예언을 하고 뭔가 이런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은요, 이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사실 하나님 주님의 영만 이런 능력을 행하는 게 아니라 잘 아는 대로 귀신도 우리가 이미 살펴봤습니다만 귀신도 똑같이 그런 뭡니까? 이런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지? 예언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 귀신이나 사탄이 그 속에 역사에서 이런 일을 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우리 구약 성경에서도 보면 이런 예가 몇 군데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이런 귀신이나 사탄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신앙인답게 만드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정말 그 믿음의 길, 그 신앙의 거리를 걸어가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지 않는 것은 결코 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완전히 돌아서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실 주님이 보내신 성령님이 자신 안에 거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알 수 있으므로 우리가 능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을 잘 영접하여 또 모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 성령님이 나타나서 그 성령님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사명 감당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니다.